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가 좀 못 나가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0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성막 외부 모양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해도 쉽지 않은데 이걸 그림도 안 그리고 전부 이제 글자로 문자로 시방서를 써놓으면요, 여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읽어보고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어보고 뭐 문자 단어를 더듬어서 상상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모양이 였을 거다 하고 이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은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빤지를 만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널빤지를 보면은 이런 널빤지를 쭉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텐트만 친 게 아니고 그 안에 뼈대가 나무로 된 뼈대가 완벽하게 구축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덮개로 이리 복잡하게 4겹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길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해달의 가죽 이런 것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걸 잘 본드가 좋지도 않은 때니까 그 연결해서 붙인다는 것도 그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로 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25장 끝에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가 조심해서 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났을 때 산에서 네게 보여준 식양, 양식, 설계대로 만들어라고 하시고, 다시 이제 26장에 와서 30절에 보면 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27장을 넘어가서 볼 내용은 역시 조각목으로 뭘 만드느냐 하면은 단을 만드는데
단은 바로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은 가로가 5규빗, 또 세로도 5규빗,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그냥 50cm로 하면은 2m 50, 2m 50, 여기는 1m 50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사람들이 여기 메고 가는 채를 둔 걸 보면은 너무 가지고 무거워지면은 이걸 운반이 어려우니까 이걸 해체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장의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번제하는 단인데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불을 피우고 여기 이제 이 중간에 마치 석쇠와 같은 그런 그 정도보다는 훨씬 더 굵은 철을 이렇게 놔가지고 요 위에서 이제 그 희생 제사 번제를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성막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뭐 읽어봐야, 앞을 보세요. 읽어봐야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게 성전 뜰인데 성막 뜰, 성전 뜰에도 방금 우리가 본 번제 제단 단이고요.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요 안에 가면 이 등잔, 요 보면 그 등잔 7개가 있는 등잔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두는 진설병 두는 떡상, 그리고 이 안쪽은 휘장이 하나 있으면서 이 휘장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여기에 이제 시은소라고 하는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케루빔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 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도 이제 올리브 기름을 가장 위생적이고 가치 있게 값어치 나가게 올리브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은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맷돌에 갈아요. 맷돌에 갈아가지고 어떤 그릇에 담아두면은 수분이 많이 있는데 수분은 무겁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기름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뭐 껍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뜹니다. 그러면 그 뜨는 것은 이제 건져내고 그야말로 엑스트라 버진 하는 그런 아주 고급 감담류가 나오는데 빻아가지고 올리브를 빻아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수분은 가라앉고 기름이 위로 뜬 걸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면 되게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잔 불을 했는데 우리는 어릴 때 언제 불을 켜냐면요.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음력 설을 맞이하기 전날 밤에 온 집에 온 방에 심지어 광에 솜하고 돼지하고 전부 다 불을 켭니다. 왜 그 불을 켰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불을 켰어요. 근데 그 불이 우리는 그 석유 램프 이런 게 아니고 접시에다가 그 물을 톰방 이리 썰어요. 동그랗게 동그랑 땡처럼 그 가운데 구멍을 뚫고 거기다 심지를 이렇게 넣고는 그 밑에 산초 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담아두고는 거기에 이제 물을 띄워 놓습니다. 동그란 무가. 그리고 가운데 심지가 있는데 그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하여튼 밤새도록 불이 안 꺼질 만큼의 기름 양을 그래 채워 놓는데 저 자세히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그 접시에 뭐 한 접시 가득도 아니고 반 접시 남짓 이렇게 기름을 채웠는데 그게 밤새도록 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불을 켜는 이스라엘 여기는 그야말로 그 금으로 정금 등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켭니다. 잠기 28장에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로 구분되냐면요, 그 의복이 달라요. 옷이 나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옷이 상당히 그 고급 디자인을 합니다. 속옷까지 다 디자인을 하는데 그 모습이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상당히 고급 옷으로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톨릭에 보면은 그 교황의 뭐 옷이 굉장히 고급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평상복 중에 정장이다 하면은 족하다. 이것이 이제 종교교육자 칼빈의 주장이고, 루터교는 조금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이 좀 다르고, 또 영국의 성공회 같은 데는 거의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막 가운이 굉장히 또 화려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 이제 그림을 좀 보겠는데,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기쁘를 행하게 하라.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그 제사장의 맨 겉옷, 가운과 같은 그런 건데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여러분 그 3,400년 전인데 금을 어떻게 쳐서 늘여가지고 실이 되게 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금을 주면서 너 이 실 만들어봐라 해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뭐 무지하다, 뭐 무식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기술도 대단하고 현대 기술로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그 공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3대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딴 사슬을 그
퇴의 달전이라. 제사장 복장을 잠깐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대입니다. 등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그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계속 기름을 부어 가지고는 불이 안 꺼지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당번이 1년에 15일씩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그 정성을 다해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결 흉패. 여기 보면은 12보석을 제사장의 가슴에 이렇게 안고 이 흉배처럼 붙여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보석이고 한 보석마다 이제 한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중에 만나게 돼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뭐 그림으로 나온 거는 찾지 못했어요. 아마 내 생각에 주사위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주사위가 만약에 거기다 점을 찍으면은 주사위 가지고는 점 6개밖에 안 돼요. 1개부터 6개. 그럼 12지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사위 2개, 우림과 둠밈 해가지고 2개를 던지면은 12지파 어느 지파가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아마 점치듯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뭐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걸 두고 고민할 때도 그 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든지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 하나님께 뭐 구두로 뭐 물으면은 모세에게 대답해서 하나님 대답한 게 아니고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이 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장 그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격건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금태에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본 이런 모습으로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도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늘 제사장이 이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겉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대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다는데 그 옷 가장자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가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옷을 입고 가면은 맨 옷 아래 딴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입는 오버 코트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 옷의 길이가 발꿈치까지 내려가게 쭉 한 다음에 그 깃에 뺑 돌아가면서 그 금방울을 이렇게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달면 걸으면 이제 걷거나 움직이면 그 방울소가 찌렁찌렁 찌르게 나는 거죠. 그래서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옷이 굉장히 디자인이 복잡해요. 이렇게 견대를 만들고 푸른 옷을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머리 들어갈 구멍을 뚫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이따가 요 패라고 하는 이 정금으로 만든 패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패를 고정시키는 청색 끈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 쓰는 관이고,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기 위해서 양 어깨에 견대가 이렇게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 견대 한쪽 어깨에 6지파, 이쪽에 또 6지파의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6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12지파를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비끄러매는 거는 그 황금으로 가지고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 때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여기 머리입니다. 여기다 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걸 이제 끈을 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뒤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이 패는 전면에 있는 것이고 양쪽에 청색 끈을 가지고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제끈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마에 하는 것은 머리에도 12지파가 있고 가슴에도 마음에도 12지파를 또 안고 품고 어깨에 메고 그 제사장이 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걸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12지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만들되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으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있는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할 때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가 그러하다. 그 그림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속옷을 이렇게 만드는데 속옷 안에 또 고이 요 허리에서부터 이 무릎팍까지 오는 속옷에 또 하나의 옷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입고 있는 모습이 앞부분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뒷모습은 이렇게 보였지 않겠나. 여기 보면 밑에 그 옷 술에다가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이렇게 달아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있어 움직이면요, 그 방울 소리가 찌릉찌릉 나는 거라.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 허리에다가
오랏줄, 줄을 달고 들어간다는 거야. 만약에 들어가서 일을 보다가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면 또 죽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그래서 줄을 당겨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살았는지 움직이는지 죽었는지 줄을 당겨 본다니까.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출 걸 대충 갖추었는데 29장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구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줄에 담고 그것들을 강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형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세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라.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관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뭐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론의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됩니다. 또 그 아들들에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교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 꼭 영상으로 뉴스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히랍 정교회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히랍 정교회의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급으로 만든 이런 관을 쓰고 있어요. 아주 왕관과 같은 그런 위험 있어 보이는 그런 관을 들고 지팡이도 마치 우리 이 스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 것처럼 아마 금일 같아요.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팡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제 이를테면 목자의 지팡이다고 하는데 너무 고급이라. 그런 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랍 정교회 구역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구역이 있고 이슬람 구역이 있고 유대교 구역이 이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히랍 정교회 구역에 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가끔 그런 히랍 정교회 제사장들이 복장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 찌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그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찢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대개 이제 제사 중에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제사는요, 속죄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감사 제사, 이런 경우에 고기를 태워도 구워도 그 고기 굽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가게 되고, 빵을 또 기름 발라 구워도 역시 구수한 냄새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 예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들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간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들을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강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벌 아론의 손과 그 아들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을 찌며, 대개 이런 건 이제 기쁨을 표현할 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을 사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화제는 불 살라 드리는 모든 제사가 화제입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며 너는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자, 너는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다. 그러니까 속죄제에 들어지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경우는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태웁니다, 다.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다 불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는 뭐 아무것도 사람이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감사제사 혹은 수은제, 우리 같으면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낙헌제, 즐거워서 한턱 내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일부분 냄새가 올라가게 하고 그 넓적다리 이런 것들은 제사장 분깃으로 돌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놨습니다. 29절에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것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위하여 거룩한 곳에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관계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속죄물 그들을 위하여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 이는 성물이 됨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고기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 지역의 더운 날씨에 잘 보관하지 못하면 곰팡이가 썰거나 변질됩니다. 이 산화, 모든 물질이 산소가 있는 공기와 접하게 되면은 산화된다는 거. 그러면서 건강에도 안 좋고 맛도 떨어지고 더 넘어서면 이제 부패도 일어나니까 오늘 잡은 고기는 오늘 먹고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으나 대부분 제3일에 있거든 다 버리라. 그런 참 위생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냉동이 되는 시대하면 전혀 문제가 다르죠. 35절에 너는 내가 물어 네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소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위임식을요 일주일간 행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실행에 옮기려면요 이게 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소나 양을 잡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피는 어떻게 처리하고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 일일이 이대로 기록된 대로 하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다니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위에 큰 아버지 되는 분이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점을 하거나 이제 하면은 꼭 일찍 죽은 우리 큰 아버지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서러운 이야기와 불평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영혼 결혼식을 했어요. 연한차씨라고 하는 어떤 처녀로 죽은 부인 영혼하고 영혼 결혼식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이제 우리 집에서 받들어 제사를 모시고 했는데 주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잘해요. 순서가 안 틀리고 딱 일사불란하게 제사를 그저 진행을 합니다. 나는 할 때마다 어색하고 또 빼먹고 틀리고 늘 그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여기 지금 이 보면은요 이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는 그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아마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모셨을 걸로 봅니다.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저렇게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리라.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한 희인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희인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이걸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그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남은 게 분향하는 그 향을 피우는 향로, 향단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향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또 까다롭고 복잡해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일에 이 부분을 남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막 안팎의 삼가 산에서 본 식양이 어떠했으며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었습니다. 또
성막들은 어떠하며 거기 비치할 어떤 기구들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아가서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행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도 우리가 학자같이 잘 알아듣고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